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한 해 겨울이 너무 추웠는지요. 제가 추위를 잘 안 타는데 지난 겨울이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따스한 봄살을 맞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봄의 초입인데 제 마음은 벌써 봄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삼본기 교우님들도 이 따스한 햇살과 바람 속에서 가끔 하늘도 바라보시고 나무들도 바라보시면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올해 사순절에는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4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에 보게 됩니다. 4명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읽음 통해서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변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이런 여정들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표적이라고 해요. 표징.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단순히 그냥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표징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백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 나무이다. 이게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위대한 스승을 넘어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구원자라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여정을 시작한 이 사순절 초입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것,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지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성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죠?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 중에였고 또 이름난 스승이었고 또 사내들인 의회라고 하는 자치권을 행사하는 의회의 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존경받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많이 교육받았고 또 정치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한 밤중에. 그러니까 그가 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화려하고 밝은 그의 겉모습, 그의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그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는 화려했겠지만 더 깊은 참 존재로서 그는 어떤 존재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로, 지식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알면 더 잘 믿을 수 있다. 내가 더 열심히 지식을 쌓고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더 큰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식을 알면 알수록, 그가 더 높은 자리를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 한켠에는 풀리지 않는 깊은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밤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참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남을 통해서만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성경을 다 알고 더 심하게 말한다면 다 외우더라도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고 예언의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위대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세례를 통해서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성경을 잘 보시면 니고데모가 인사하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보통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탄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거나 그를 찬양하거나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는 여전히 밤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이해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은 이렇게 성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연 악한 일을 임쌓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아멘. 우리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이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더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까지, 그 순환의 자리에까지 우리는 함께 여정을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한 가지 희망을 가질 것이 있다면, 첫 번째 만남에서 니고데모는 빛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두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으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게 될 때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굉장히 비싼 모략 100근 정도를 가지고 왔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100근이라고 하면 이게 저희가 잘 상상이 안 돼서 오늘날의 가치로 말한다면 노동자가 한 3, 40년, 그러니까 평생을 일해서 벌어야만, 그 소득을 다 해야만 살 수 있는 엄청난 보물을 가져온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결국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이해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침으로써, 보통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를 때는요 아주 작은 몰약만 필요한데 100근이나 되는 걸 가져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왕답게 예수님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자리로 변화된 니고데모를 우리는 이 성서의 마지막 시간에 그 순환 앞에까지 따라간 그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 경험하는 것.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고 해서 벌써 포기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쓸모없는 사람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변화의 절기 가운데 십자가를 향한 이 여정이 잘 출발돼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단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남은 사순절의 여정을 서로 도와가며 완주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